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민낯이라는 제목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강한 자들이 모든 것 다 있어서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부러워서 그가 가진 힘, 어떤 영향력, 재력, 그런 부러움이 없을 때는 또 한숨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세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두렵게 여기던 자도, 그 권세도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 앞에 서겠죠.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가 있을 때는 결정적인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면 그 사람의 실체를 보고 그 민낯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을 의지했는지, 그가 무엇을 자랑했는지를 보게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민낯이 쌩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실제의 얼굴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새벽의 민낯이 아닐까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는데, 오늘 애굽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보게 되는데 몰락하는데, 오늘 보면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 권력의 마지막 쌩얼이 어떻게 되냐, 아름다움과 위엄으로 빛이 났었어요. 그렇죠? 너무나 화려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했기 때문에 결국은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그냥 단순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가 아닌 하나님과 동떨어졌다는 뜻으로 보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였던 자들과 함께 스올, 죽음이죠. 지하세계를 말합니다. 그곳에 눕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구덩이에 던져지고 누울지어다 19절에도 말하고, 세상에서 의지했던 권세의 무력은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당연하게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 도왔던 자들, 21절에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들과 함께 눕게 됩니다. 19절도 반복되어 있고요. 결국은 세상이 보여주는 민낯, 그 쌩얼은 죽음 앞에서 같이 죽음을 당하는 거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게 하였었죠. 처음에는 그런지 몰랐겠지요. 22절에서 30절에는 그 주변 나라들 모두가 열거돼요. 아수르, 엘람, 메섹과 두발, 에돔, 북방에 있는 나라들, 시돈, 그 모두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다들은 세상에서 무시무시하고, 또 힘없고 약한 자들은 그들의 힘이 부러웠겠지요. 없는 자들은 그들이 가진 것이 부러웠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땐 처량해 보이고 한숨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두렵게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죽음을 당해서 칼에 엎드려졌대요. 오늘 아까 읽어봤지만 그 칼이 뭐라고요? 베개를 삼았대요. 27절에 자기의 칼로 베개를 삼아, 그리고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살 때는요. 부러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 그러나 최후를요, 마지막 민낯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무덤은 사방에 다 흩어져 있어요. 결국 죽음 앞에서는 권세도 명예도, 그들이 화려했던 아름다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누워있는 백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읽은 본문 31절과 32절에는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 바로가 있어요. 31절에 이래요.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굽왕 바로가 그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아, 저들도 망했구나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봤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 두로가 어떻게 됐죠? 아, 우리가 조금 이득이 생기겠구나. 내가 1등이 망했으니까 2등인 사람이 내가 이제 1등의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이런 것이 세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애굽이 그랬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 자기 거라고 했어요. 나일강을 자기가 낳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죽어놓고 다행이다 위로를 얻었대요. 저들도 죽었으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나만 망한 게 아니네. 이게 세상입니다. 물귀신 작전이라고 세상에 말하는 거 있죠. 같이 죽자는 거예요.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이 세상 권세자들의 종말이고 마지막 생얼입니다. 풍자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뭘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몰락을 보면서 위로받는 세상, 그 마지막에 정말 덧없음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나 죽음 앞에 선다는 거죠. 그때 참 민낯 생얼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본문은 단지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세상 권력들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할례 없는 자들, 하나님에게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칼이라면, 화려한 외모였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있을 거예요. 내 재력이나 학력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있겠죠. 젊음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자녀나 내 관계, 이런 영향력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말합니다. 반복돼서 말해요. 28절에도 할례를 받지 못한 자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 함께 누리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알지만 늘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오직 우리 주 예수뿐이라고 찬양하고 또한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오늘이 되길 원하고 세상에 칼을 가진 자처럼 행여나 살아가지는 않았는지를 함께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겸손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실체를 한번 조용히 나의 민낯, 나의 생얼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하며 여전히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이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큰 문제 앞에서 아니 어쩔 땐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민낯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분해하고 때로는 아버지 분노하고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기도 하는 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바라보며 그 권세 그 힘 그 모든 것에 의지했던 마음이 오직 주님에게 다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있었던 아버지 잠깐 있다 무너질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고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부끄럽지 않고 모든 것이 발가 벗겨져도 아버지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그리 되게 원합니다.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하고 속이려 하는 세상이 우리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참된 주님 모든 것 허락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늘려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아버지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의 모든 전쟁과 아버지 다툼과 분노를 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 대국에 서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위정자들이 그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백성들이 어찌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들도 무너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의 통일로 더 멋있는 아름다운 선교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잘 자라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 주님 오늘도 붙잡고 살아갈 때 큰 위로와 하늘의 평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우리가 되기 원하옵나니 모든 아픔과 슬픔과 문제들이 사라지고 암덩어리와 질병이 말라 비틀어 없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아버지 갈등이 풀려지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모든 아버지의 삶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곤고한 자 없게 하시고 삶의 현장 산업의 일터에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